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수개월 뒤에 기록된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입니다. 하지만 전서보다 이 후서는 분위기가 조금 더 단호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임박한 종말관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회생활을 게을리하고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무리를 빚는 사례들이 잦아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에는 교리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생활, 곧 실천적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본 서신은 2차 선교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지만, 교회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자 그 서신으로 인한 오해마저 또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두 번째로 보낸 서신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 역시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으며 그 시기는 고린도 사역 말기쯤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오해를 주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또는 바울로부터 다른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불필요한 말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자신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등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속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 더 단호한 어조로 재림과 종말관을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비록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징조들을 보면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 중 하나로 바울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따라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는 깨어있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생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도식하여 자기 생활에 소홀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시간을 선용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하여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이런 균형 잡힌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배후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믿음, 소망, 사랑의 성장 동력원입니다. 참고로 두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의 배후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참고로 두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모세 출생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불안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나일강 물에 던지라고 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는데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배후에 있는 목적, 세 번째 목적은 고난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새롭게 번역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배후에 있는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짐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가 완성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단어를 봅니다. 믿음이 사랑을 풍성케 하고 믿음이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위가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브레이크가 파손된 자동차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개인적인 신앙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